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이제 믿음장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 또 그 믿음으로 우리의 선진들이 어떠한 일을 하게 되었는지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보통 우리의 관심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일을 하였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가장 관심이 있고, 이러한 일들을 행한 사람들을 보며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믿음으로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믿음을 구하기보다 이제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마치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믿음의 영웅이 되어서 대단한 일을 하고, 또 어떤 본받을 만한, 또 존경을 받을 만한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것으로 이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구하지만 뒤에 따르는 어떠한 일들이 없다면 이 믿음을 굳이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죠. 그래서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죽지 않고 천국에 갔다, 이런 내용들이나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 그 집을 구원하였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믿음이 있으면 이러한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사모하게 되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이런 위대한 일에 사용받기를 바라죠. 이렇게 보면 우리의 이해 속에 이 믿음은 어떤 능력과 같이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고,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한편으로는 일부분은 맞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이 능력 쪽에 좀 치우쳐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대부분 하는 말이 너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을 구해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쭉 보면 이 믿음의 순서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제 이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이 인물들의 순서는 시대의 순서를 따라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으나 이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믿음 또한 점진적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계시의 점진성이란, 쉽게 말하면 계시는 점진적으로 완성되어져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점진적으로 완성되어져서 언제 완성이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계시가 완성되었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그 계시들은 불완전했던 것인가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 텐데 그것은 아니입니다. 그 당시 계시로 이미 충분했고, 그것이 점차 완전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완성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기에 구약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구원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계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또한 구약의 백성들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계시를 볼 때 구약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구원이 없을 것이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이제 아니라는 거죠. 계시는 점진적으로 완성되어 가지만 그 시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만으로 구원의 부족함이 없다라는 게 이제 계시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히브리서 11장부터 쭉 이제 1절부터 보면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1절부터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며 믿음을 설명합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히 좀 이렇게 따지고 보면 가인이 그렇게 훌륭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게, 가인은 사실 부족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제사를 드렸고, 그것보다 나아봐야 얼마나 나을까요?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비교해서 뭐가 낫다 이게 아니라, 이 믿음은 무언가를 했다에 중요점을 주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하는 믿음에서 이제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내용을 보면 5절에 보면, 5절 후반부에 보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또한 믿음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로 인해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이제는 보이지 않는 일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소망하며 순종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더 나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의 믿음까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부활을 믿는 믿음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들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이끄심에 따라 반응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계시가 점진적으로 완전하여지듯 믿음도 점차 자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성숙과 성장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 믿음이 점차 자라고 있는 것임을, 더 나아지고 있는 것임을, 더 완성되고 있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제일 대단한 믿음으로 여겨집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 물론 하나님께서 각 시대에 따라 각 사람의 반응을 믿음으로 받아주시고 또 구원하여 주시고 그의 삶을 이끄셨습니다. 이 믿음의 반응은 모두 존귀한 것이었습니다. 우열을 나누고자 함이 아니라 성장의 측면에서 보자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누가 더 대단한가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그럼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제일 나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 선진들의 믿음은 한 번에 주어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에 따라 믿음이 점차 자라는 것처럼 보이듯 각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불신앙에서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또한 설득하심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점차 성숙하여서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삭을 드릴 수 있는 믿음까지 가지게 되었다. 우리 또한 거기까지 자라나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각의 인생 안에서 믿음이 성숙하여지고 완전해지는 것이죠.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각각의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께 더 나은 예배를 드리게 하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셨고 보이지 않는 일을 믿으며 준비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두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시험이었을까요? 이삭을 바치느냐? 바치지 않느냐? 바칠 것이냐? 바치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단순히 아들을 바치고 안 바치고의 문제로 끝나지 않죠. 왜냐하면 이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쉽게 말하면 이삭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행위는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는 행위와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삭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 또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참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모르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만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임신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시면서까지도 반드시 너의 자손, 너와 사라를 통해 자녀를 낳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 언약의 시작은 이 자녀의 약속을 통해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이삭을 빼고서는, 이 약속의 아들을 빼고서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인생이 이삭을 얻는 과정이었습니다. 기근이 일어나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 왕이 무서워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누이가 되어서 애굽 왕이 그 사라를 취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그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한동안 답이 없으셔서 하나님 엘리에셀을 통해서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반드시 너의 자손, 너의 씨를 통해 너와 사라를 통해 약속을 이루시겠다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다시금 언약을 갱신하시죠. 이후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통해서 언약의 표징으로 삼아주시고 비로소 그와 사라를 통해 이삭을 주신 것이죠. 100세 때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쩌면 하나님을 믿은 목적과도 같은 것은 이삭을 얻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만국의 아비가 되고 모레알과 같은 자손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약속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이삭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기에 이삭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런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시험에서 믿음으로 자녀를 바친 것이죠.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실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부활을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의 상황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물론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바치거나 죽이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시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이 부활신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삭을 바치는 믿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 전에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고 바랬던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어떤 하나님께 원하고 바랬던 기도 제목들, 기도하며 준비하셨던 어떠한 그런 제목들이 있으셨습니까? 가정을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소망하며 또한 계획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것을 마침내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냈고 다 이루었던 것이죠. 어떨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일을 행하신 그리고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이 우여곡절을 겪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고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이끄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셔서 이렇게 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이거 없던 일로 하자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평생을, 나의 평생을 바쳐서 그 하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믿으며 그렇게 나의 인생을 바쳐서 해왔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야, 없었던 걸로 하자 라고 하시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이끄심과 돌보심으로 이룬 것이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셔서 또한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그것을 없애겠다고 말씀하신다면 어떨까요? 저는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것들인데 왜 없었던 일로 하나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그냥 이렇게 두셔만 둬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완성하고 이룬 것을 굳이 없앨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 다른 일을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요? 요건 그냥 그대로 두고 그동안 내가 고생했던 시간도 있고 어려웠던 시간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요 마친 것을 굳이 다시 없앨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는 과정 가운데 참으로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포기했던 적도 있고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약속을 깨뜨릴 뻔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이 이삭을 바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자는 것과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없었던 걸로 하자. 다시금 그 어려움을 또한 기다림을 겪으란 소리였습니다.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100세 때 어렵게 얻은 몇십 년 동안 기다려서 믿음으로 받았던 믿음으로 이루었던 그 아들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바치라고 하시는 거죠. 그 모든 것을 다시 하자. 그 모든 것을 없었던 걸로 하자
라고 한 것이죠.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아브라함에게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삭이 죽으면 다시 살리겠다고 믿었던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통해 배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내가 그 약속을 깨뜨릴 뻔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잘못을 들어서도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다. 그 두렵고 위대한 애구왕 앞에서도 하나님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을 배웠던 거죠. 그러니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는 아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이삭은 매우 중요한, 약속을 이루기 위한 아주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될 약속의 어떤 증표와도 같은 거였지만, 핵심과도 같은 거였지만, 하나님에게는 어쩌면 아무것도 아니온 거죠.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루시니까요. 이삭이 죽으면 이삭을 살려서라도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이루실 거다라고 믿은 겁니다. 살려서라도라는 말은, 물론 우리가 이것을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듯 우리가 부활할 것이고 이삭이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믿은 것일 수도 있겠으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어떻게 해서든 불가능해서도 이루실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살리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말로 살리실 거다 이렇게 믿었을 수도 있지만, 조금 인간적인 생각을 보태보자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그 약속을 이루셨으니, 당장에 내가 인간적인 생각에서 볼 때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고, 그렇다면 이삭이 죽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방법은 단 하나죠. 이삭이 살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이삭을 통해서만 그의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이를 믿었던 것이죠. 이쯤 되니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평생을 통해 아까 드린 질문과 마찬가지인데,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면 어떤 기분이 들까? 저는 이삭을 바치라는 말이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들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삭을 바쳐라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약속을 받았던 그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자는 말로 들렸을 것 같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지금 다시 시작하자. 나도 예전의 나이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에 있고 내가 그동안 겪어왔던 모든 아픔과 어려움, 그 인내의 시간을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신 것처럼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그 일을 겪으라고요? 물론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배워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분임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지만, 그 어려웠던 10년이면 10년, 20년을 지금 이 나이에, 지금 이 시절에 다시 겪으라고요? 하나님, 꼭 그래야만 합니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예, 주님, 그렇게 하시죠. 다시 시작하시죠. 저였으면 하나님,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100세가 돼서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 일을 다시 하자고요. 하나님을 의심했던 그 기간, 자녀가 생기지 않아 걱정하고 고민했던 그 시간,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것 같이 느껴졌던 그 시간을 다시 보내라고요. 어쩌면 우리는 이를 너무 쉽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욥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이고 자녀고 아내까지도. 그를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후에 다시금 모든 것을 얻었죠. 욥기 말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갑절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욥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갑절의 은혜를 받은 자 욥. 그가 잃었던 자녀들과 재산들, 또 그동안 인내하며 어려웠던 그 시절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나눈 것 같은데, 이렇게 갑절의 은혜를 받은 것이 욥에게 기쁨이었을까?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기쁨이었을까요? 그는 자녀를 모두 잃었고 재산을 모두 잃었었고 그의 모든 집이 박살이 났었습니다. 물론 인생의 말미에 그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때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라고 분명히 고백할 수는 있겠지만, 새로운 자녀가 생겼다고 해서, 갑절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기뻐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잃었고, 자녀를 잃은 게 크죠, 우리에게는.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욥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럼 이 길을 가라라고 하시면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갑절의 은혜만을 보고 이 어려운 고통의 인내의 시간을 겪으라고 하면 누가 가겠습니까? 안 가죠. 모든 것을 잃은 슬픔을 겪어야만 하고 그 모든 일을 견뎌야만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겪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뿅 하고 주시지 않죠.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갑절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욥이 몇 세 때 갑절의 은혜를 받았을까요? 앞서 보면 그의 자녀들까지 있었던 거 보면 이미 나이가 꽤 많았던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나서 모든 자녀들이 죽고 다시 자녀들이 태어났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다시 키워야 했고 자라게 했어야 했습니다. 재산 또한 뭔가 한 번에 이렇게 팍 하고 나타난 게 아니었겠죠. 가축을 키우고 시간을 들여 그 모든 것을 견디었을 겁니다. 이루어 갔을 겁니다. 그것이 쉽겠냐고요? 쉽지 않을 겁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나이에 새로운 자녀를 다시 키워라라고 하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쉽지 않죠. 저도 여러분보다는 많이 어리지만 지금 다시 갓난아이를 키우라고 하면 쉽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 것처럼 이 욥의 경우도 자녀를 키우는 그 인내의 시간이 다시금 있을 겁니다. 다만 축복이 아닙니다. 물론 축복이지만, 귀한 일이지만 쉽지 않은 일이죠. 좀 더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다시 시작해서 다시 살아야 할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삶은 생각지 않고 복만을 혹은 결과만을 바라보고 구한다라는 거죠. 그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겁니다. 하물며 우리의 인생에 겪어왔던 모든 것을 지금 다시 시작하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동안 이루었던 것을, 이제 다 완성했다고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무너뜨리고 다시 지금부터 시작하자고 하시면 어찌하게 하시겠습니까? 기쁨으로 순종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다시 시작해도, 지금 다시 시작해도 하나님과 함께면 괜찮다, 괜찮습니다 라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다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안에 괄호가 있겠죠. 고난과 어려움이 다시 있을지라도, 내가 정말로 너무나도 힘들었던 일을 다시 겪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면 가로 닫고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하시겠다. 그 복된 길을 끝까지 가게 하시겠다. 어쩌면 시작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이루었냐도 중요한 것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며 함께 하시며 그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지금까지 내가 이루어왔던,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래도 잘 해왔던 어떤 믿음의 생활을 보며 만족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뭐 더 나아가지 않고 후퇴하지만 않는다면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이루었던 것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다시 시작하더라도 그동안 우리가 이루어왔던 모든 것보다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언제든 다시 하자고 하실 때 할 수 있겠죠. 내가 평생을 들여서 행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루 만에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말씀 중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늦게 목회를 시작한 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너가 10년 동안 이룬 어떤 사역의 결과들을 내가 하루 만에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듣고 엎드렸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 제가 지금 나는 어떤 시간, 물론 내가 이루었던 모든 것이 아깝고 또 포기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은, 죽음에서 생명을 만들고 부활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10년 동안 이루었던 것들을 아무것도 아니게도 하실 수 있으시고, 우리가 하루 살아왔던 그 삶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잘못, 우리의 어떤 믿음 없는 모습들까지도 사용하셔서 그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침내 우리도 그러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 가자, 이전 거 없어도 괜찮니? 라고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과거의 것에 집착을 하고 있다면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면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면 다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지금이어도 괜찮습니다. 내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다시 수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면. 다시 가는 그 길이 고단하고 어려울 것을 알지만 하나님이 그리하자고 하시면 기꺼이 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과 함께면 괜찮습니다 라는 고백이 왜 이렇게 하기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것들, 우리가 이룬 것들, 어쩌면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오히려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있게 하시고, 그런 믿음과 결심을 가지고 그 복된 길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